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받지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즉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나무가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떠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순종과 실천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해서 이 실천적 믿음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으면은 찬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었을 때에 싹 쓸려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환난의 비바람이 불 때에 찬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에 다 무너져 버리게 쓸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영위를 하였는지 그 여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면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나오면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했고 실천했는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씨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에 어디에 떨어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 물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될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옥토라 그러죠. 옥토에 떨어져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씨를 뿌리는데 왜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던 물속에 떨어지느냐? 이 유대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요즘 저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가보면은 이 밭고랑을 잘 만들어서 잘 심어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밭고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막 흩어요. 이렇게 씨를 막 흩어 뿌리고 그러고 나서 갈아엎어요. 그러면은 씨가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돌 위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던 물 속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새는 뭘까요? 마귀 사탄들이에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들이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 다음번에는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나면 돌이 뜨거워져요. 바삭 말라버려요. 물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트지 못하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어디에 떨어질까요? 가시던 물 속에 떨어져요. 가시던 물 속에 떨어지면은 가시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돼요? 햇빛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싹이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요, 뭘까? 가시던 풀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싹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떨어져야 되느냐? 옥토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던 물이 되지 않고 돌밭이 되지 않고 길가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밭도 중요한 거예요. 농토도 중요한 거예요. 씨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은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네 종류의 밭 가운데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에게만 크게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만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질 때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가밭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하여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딱딱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돌덩어리에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그냥 흘러보내요. 물이 틈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의 밭이라는 것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볼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의 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의 새로움을 인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실되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환난과 핍박시 천국 복음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이거 정말 그럴까?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에는 절대로 농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돌을 다 골라내어야만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밭 주변에 돌을 한 부대기 막 쌓아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쌓아놨을까요? 밭에서 골라낸 돌이, 그 돌이 있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새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기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이죠. 옥토죠. 이 옥토는 말씀을 듣고 잘 깨닫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만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옥토가 되려면 거름을 충분히 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름이 바로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회개와 말씀으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16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수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적인 교훈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풍성한 영적인 추수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이고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늘 성결함을 입어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회개로운 삶,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바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서 온전한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따르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멍에를 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이 사라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늘 겸손으로, 늘 섬김으로, 늘 헌신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썩어지는 곳에 맛을 내고 썩어지는 변질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명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온전한 희생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여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똑같습니다. 병들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건강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죄악에 병들어 있으면은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큰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하라고,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끗함으로, 그 다음에는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떠나 있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부러진 가지가 땅바닥에 있으면 바짝 마르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안 마릅니다. 그러면 가지는 성도고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젖붙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에 불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조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게 붙어 있을 때에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가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자양분을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 자양분을 한낮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무는 건강해지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 자양분이 바로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많은 곳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던지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포도원 짓기에 무슨 필요한지, 주인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쓸데가 있기 때문에 찍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열매 맺는 삶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자, 첫째,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요,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뭘까요? 실천하는 믿음이죠. 그렇게 참된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을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 말씀 안에 거해라. 두 번째, 자신을 희생해라.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해라. 바로 이러한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이 집은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반석이 집을 지어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있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자유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복된 성경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969장 드립니다. 죄악의 싹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겠네. 죽음의 납치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겠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고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으며 내 인본주의의 삶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